오늘은 이 수의 성과 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1에서 10까지 오늘 이 정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번에는 한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한 신성의 힘을 띠고 있고 이 한일자가 우리 천부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다시 천부경으로 들어가서 천부경 강의를 할 겁니다. 이 한일자가 지니고 있는 여기에 그래 성리라는 말은요, 성리학 이랬을 때 성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이 영혼과 같은 그런 영성적인 것을 그냥 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꽃의 성이라면은 그 꽃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여러 가지 어떤 신성한 무엇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꽃신이 있어요. 화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꽃의 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 꽃도 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성질이 사납다든가 그 집에 재앙이 있어 하면 무슨 꽃이든지 가면 죽습니다. 예. 까다롭이 꽃이 죽는다든가 또 자기가 가면은 꽃이 시든다든가 그 사람이 손이 가면 산다든가 이랬을 때 그건 벌써 그 사람의 영혼과 저 꽃의 영혼과의 서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로 연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말한 숫자는 비록 이것이 1이로되 1이 가지고 있는 한일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라는 이 말, 우리는 이게 단어 쉽게 말하면 1이라는 숫자를 알고 있는 상식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은 물건을 셀 때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설명을 힘주어 하는 것은 사실은 미개척 분야라요. 옛날 고인들은 대충 이것을 알고 성을 정해놨습니다. 성을 해놓고 그걸 이로서도 잘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후학들이 그걸 아무리 읽고 본다 한들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성이라고 하는 건 대체 이렇게 적으십시오. 한일 이랬을 때 우리가 하문으로 쓰는 한일은 어떻게 쓰느냐. 일단 하문으로 쓰는 거 이렇게 밑에 선미사자를 긋고 밑에 공미자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한일, 한일, 하나일, 한일입니다. 한일, 하나일 이 말입니다. 한일자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로만 이르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다 받아 적을 내가 삐껴가면서 필기를 씹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선생님들은 받아 적으십시오. 1. 한일 수지시라 이래요.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에 있어서 처음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편의상에게 써랍니다. 수지시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에 있어서 처음이 되는 글자라 이 소리지. 그게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앞으로 천부경을 배우면은 이 하나라고 나온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무시라는 데서 비롯함이 없는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무중생계가 생기고 세계가 생기는 그 과정은 흠망이라고 하는 망이라고 하는 무시에서 시작하는 게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이건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첫째는 수지시라 한일 이러고 그 다음에 정성스러울 일 이랍니다. 정성스러울 일,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꿈에 예를 들어서 한일자를 봤다, 내 숫자가 일자가 붙었다 이랬을 때 하나라고만 알면 안 돼요. 이걸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거를 기억 대충이라도 상식이 있어야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누가 숫자를 써놨는데 옛날 곳에 보니까 113이라 이랬을 때는 113이라 그러니까 113이라 그러니까 뭐 100 3 113이라는 값이다 이렇게 숫자로만 알 수 있잖아. 그러는 게 아니고 일일이 정성을 들여서 이룬다 이 말이 돼요. 뭐를 일일이 정성을 들여서 뭘 이룬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비록 숫자지만은 비록 암호와 같지요. 그런데 그 암호와 같은 그 얘기가 지금 방금 얘기한 그런 수식으로 풀리는 거라. 그 이거를 몰랐을 때는 전혀 이건 이해를 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성스러울 일에서 성냐라 이래요. 성냐라 이거는 정성스럽다고 말할 때 한일자를 쓴다. 한일자를 하나 쓰면 정성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 어느 고어를 보다가 어디 일자가 그게 어떤 문맥에 싹 들어갔을 때는
하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정성스럽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내가 강만이 가다가 이상하게 푸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옛날에 내가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가. 원래 워낙 엉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엉뚱한지 모릅니다. 나는 상당히 엉뚱해요. 왜냐하면 요번에 성철 스님 머리에서 한없이 지금 이미 이 사리가 나왔다 하는 걸 이미 세상에 이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민년도 우리 아들하고 그 성철 스님 가서 정월 초론날 가서 배웠을 때는 나는 내 이 육안 가지고는 그 성철 스님 머리를 볼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광택이 나는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증명됐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런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뭐 방광했는데 그 산불 지키는 뭐 산지기가 뭐 저 소방관이 뭐 지가 보고 뭐 거짓이니 진실이니 가는 소리를 듣고 나는 웃어 죽겠어. 아이 그런 그 개고기 눈에도 그런 게 보일 것하면 뭐 아이고 참 좀 미안하지만 그건 소방관을 갖다 내 개고기라 해서 미안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줄 알아. 제업이 많은 눈가리에는 안 보여요. 태동설하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자라. 이거는 순진할 일 이라기도 합니다. 순진할 일. 순진하다고 아주 순수하다고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순자라. 아주 순수하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 자입니다. 위에 다시 정자를 쓸게요. 이 순진할 순자입니다. 순수할 순자. 순자라 아주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 일자 붙으면 순수하다고 부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 천명일 이래 적었을 때 천가지 만가지 저놈이 뭐 알긴 아는데 그래도 순진한 구석이 있다. 이래서 그 도둑놈 것이 엉큼하게만 또 해석하지 말라고. 일자가 순수하다고도 뭐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이걸 알아서 뭔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지만은 지금 이것을 요런 얘기라도 이 정보를 접수해 놓지 아니하시면은 앞으로 한울천 따지 이거 왜 자꾸 천자문 천지헌왕 우주호왕 일월령제기요 짐수열장이라 한래소왕이요 추수동장이라 이래 나가지 뭐 한다고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고 또 의문 갖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한울천자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나면은 천자문 다 배운 것과 같아요. 환해의 뜻이. 그거는 서성 없어도 그때부터 혼자 독학이 돼요. 이걸 모르고도 된다 하는 건 나는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만날 돈 주고 가서 배워야 되지. 그 다음에 같을 일이랍니다. 오로지 일. 오직 하나다 이 말인데 전야라는 뜻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전야라. 전공이란 전자입니다. 전야라. 아주 순전히 이 말이죠. 전야라. 이에서 내가 야자 쓰는 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이 조사입니다. 그러니라 이러니라 이렇다 이 소리입니다. 야는. 그 다음에 같을 이랍니다. 같다. 우리가 동일민족 이랬을 땐 같다는 뜻이 이랬는데 이 의미를 모르면은 글자를 어디 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동야라 같을 이랍니다. 같다고도 해석을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천부경 해석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행을 보면은요 세상에 그 글자하고는 우리가 아는 하나라는 개념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나중에 이걸 파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을 땐 딱 맞는 기라요. 대방간불 하응경 가는 대자를 갖다 다자로 해석한 거는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보면 상상도 못하지요. 나는 다를 다로 안 하고 덜하게 우리말로 더 이것처럼. 그 다음에 온통일 통틀어서 우리가 통일했을 때 통틀어 하나로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온통일 이걸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는 온통일을 활직하는 사라. 이거는 말씀사자입니까? 뭐를 통틀어서 다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할 때 1. 일단 온통 1. 그 다음에 만약 1이라고 돼요. 만약 1. 만약에 이랬을 때도 일자를 씁니다. 만약에 네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랬을 때 약1이라 약자를 쓰지 아니하고 1, 4 이랬을 때 1, 4 하나 1 이래지만은 만약에 무슨 일 이렇게 해도 만약에 어떤 일 이렇게 해도 풉니다. 일삭하니까 하나 1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1, 4 이래면 하나의 일 이럴 것 같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가진 수를 대충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1 이래서 혹연지사라 이랍니다. 혹 그럴 것이다. 그럴련 지사라. 혹시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다. 그 어떤 상황 판단이 뭔가 조금 애매할 때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도 이렇게 한일자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이 성을 가졌다. 한일자가 이런 성을 가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일에서 제의 근본이라. 우리가 자제제자 있죠. 제지본이라 이랍니다. 자제에 있어서 1번, 2번, 3번 이랬을 때 기본이다. 이 정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랬을 때. 그럼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제와 같이 쓴다. 차제제자와 같이 쓴다. 일자를. 그 다음에 낱낱일이라고도 씁니다. 이 의미로 알아야 돼. 낱낱 일자로도 아셔야 된다. 개라 이 말입니다. 낱개자 개. 개개다 이거라. 개개. 지금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수가 가진 성품을 내가 말씀 대충 드린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한 오늘 강의 내용이 수의 성과 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일자의 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은 또 여기 혼돈에 빠져요.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들어온 분들은 일자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자 강의가 지금 다 끝나질 않았어요. 앞으로 노자 도덕경까지 가가지고 우리 태국도로 해가지고 천부경까지 마쳐야 일자를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늘천 따지 가물에 누리한 거 전번에 조금 오행을 배운 사람 알 겁니다. 천지헌항이라는 말이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다 이 말이 아닌 걸 알았을 기라요. 오행에 보니까 일육 수고 수는 흑색인 걸 알았죠. 오토가 되니까 오토는 황인 걸 알았잖아. 벌써 이만해도 우리 의식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이 강의를 듣지 못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차이는 문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 의식이 벌써 다른 차원으로 자꾸 지금 뭔가 개척이 안 됩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먼저 이것을 아시고 애들을 가르쳐 줬을 때 애들은 머리는 찰나에 전부 한 소식 다 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갖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이라고 하는 내가 말한 이는 세속에서 하는 일을 아셔야 됩니다. 물성과 물질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물성과 물리라고 이러면은 이거는 같은 거 같는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면 이론상 다르다 이 소리라. 물성이라면은 고추는 탁 쏘는 성에다가 먹고 나면 사람이 막 삶아 먹으면 막 그만 음육이성에서 막 영자지가 끄떡거리고 날걸로 먹어버리면 막 그만 성질이 더럽게 캑캑나고 늘 즐기 먹으면은 막 베타 정신이 강해가지고 그만 이놈 저놈 시기고 만날 미워하고 또 우리 허 선생님처럼 참 우리 성길 선생님 오늘 막 그 살이 났다니까 막 좋아 죽겠는데 그야말로 토막하는 심리로 오늘 기다리시다 하는 이 말 들으니까 나는 막 가슴에서 먹었지. 나는 그 마음이 얼마 전부터 있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제 질투가 나도록 좋아해. 거꾸로 질투로 돼버리네. 그것도 되기 좋은 게 질투가 되네. 그 영감 자기 혼자도 안 하고 난 뭐 나중에 난 나오길 바라지 마라. 내 책이 잘 적어놨기 때문에. 사리에 대한 정의는 천만 년이 가도 내가 쓴 절로 가는 길에서 밝힌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그게 정설이 될 겁니다. 아직은 뭐 사리는 뭐 불가사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쩌지 내 책 그대로만 잘 읽어두시면은 사리는 정확하게 아시요. 자, 그러면
물성이랬을 때는 대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인간의 머리로 이건 불가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이소. 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가사입니다. 불가사이란 말은 우리말로 무슨 말이가 되느냐? 우리의 느낌, 생각사자 아닙니다. 우리의 느낌과 대가리로 자꾸 씹으리는 의식, 에? 의식으로 이론, 희론, 논리 이 소리입니다. 우리 머리나 가슴으로 알 바가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이 이래면은 사이 가면은 우리 생각에는 생각으로 이렇게 분분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 이 말이 되겠죠. 생각의 논의. 네? 그러나 이 생각 논의 아니고 느낌과 우리의 의식으로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런 소관이 아닙니다. 성품은. 앞으로 이 성자에 대해서 다시 이제 공부할 때에 이 성이 뭔가, 성의 성질이, 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이 7성이 있습니다. 성은 7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은 7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이 물성이라고 하면 어떤 영성이다. 예를 들면 꽃이 한 송이 저렇게 아름답게 피는데 어떻게 빨갛고 노랗고 그 가지 아름다운 문신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슨 기교용 무슨 머리로 그걸 이해하겠어. 왜 콩은 그렇게만 생기고 왜 팥은 그렇게 생기고 왜 쌀은 저렇게 생기느냐 이거 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쌀이 가진 독특한 성, 꽃이 가진 독특한 딸이의 독특한 성, 연꽃이 독특한 성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불가사의 측면이다.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오늘날 과학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분석이 되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더 솔직히 이 미자를 고백을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생리를 말합니다. 생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리를 이것은 미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생리가 우주의 섭리나 우주의 생리와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이 수의 성에서는 미에서는 뭐를 말하느냐? 일자에 지금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첫 달에는 아가 뱉는지 안 뱉는지 모른다. 이래서 처음에 이 한문 강의를 시작할 때에 한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설표현법이라든가 은유법이라든가 우화적 표현법이라든가 파자법, 간지법 뭐 이런 거 내가 말씀했습니다. 특히 어문차법을 내가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의 우리가 어문차법으로 보면은 하나 마나 이 말인 게 장가를 가나 시집을 가나 마나 뭔가 첫 달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 소리라. 이거는 지금부터 생리로 해석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달에는 임신 첫 개월에는 전혀 뭐를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간의 생리에서 임신했을 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 반응이 없다는 뜻과 같다는 뜻에서 하나 마나의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임신 첫 개월, 1월달, 일이라고 하는 가지, 하나라고 하는 가지 그 뜻이 뭔가 하나의 신성이 있기는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이는 한문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보통 어떻게 써져 있느냐 하면 이게 다른 글자는 또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배 패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두 개입니다. 두 개 밑에 보배 패자 쓴 게 있고 그냥 이자 이렇게 써도 됩니다. 한문으로. 왜 이 한문으로서 쓰는 이자를 배워야 알아두시면 좋냐 하면은 뭐 잘 아시지요? 뭐 우리가 숫자로 남 뭐 이렇게 은행에서 뭐 하나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삼자 같은 거 이래 삼자는 건칠 수 없다 이래서 삼자는 그냥 뭐 쓰고 이럽니다만은 이자 같은 건 쭉 보면 천자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뭐 모두 이는 이렇게 한문을 쓰고 이런다고 이럽니다만 이거는 우리의 세상 사람의 생각이고 실제 이 이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것이 전에 처음에 이 강의를 할 때에 한문은 독특하게 주술적인 여기는 신성이 있고 하문에만은 여기는 부적과 같은 힘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 부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부터 보자고. 자, 이자가 가진 독특한 성이 있어요. 지금 성품 먼저 얘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그냥 우리가 이럴 땐 두이 이래죠.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둘이라고 합니다. 둘은 둘둘둘 감고 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걸 앞으로 노자 도덕경을 배우면은 둘이라는 말이 부음포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질부자, 이게 진다 이 말입니다. 지고, 음을 지고 이 말입니다. 부음, 앞으로 나와요. 포양, 안을 포자, 포양,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태극기가 감고 돌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음포양이라는 말이 이것이 서로 감고 둥글둥글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이라는 뜻은 안고 감고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단 큰 성에서는. 그러면 이 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대단히 많아요.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을 겁니다. 첫째, 1. 두 번째 간다에 버금이라고도 합니다. 버금이 막냥 받아 적어 있어. 1은 두이, 둘이 이래기도 하고, 2는 버금이, 또 의심낼이, 의심한다는 뜻도 돼요. 의심낼이, 또 거듭이, 묵을 중자입니다. 이거는 중에 이제 거듭한다. 이 앞으로 묵을 중자 이거를 질량에 있어서 무겁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중설 이래면은 무겁고 묵은 말씀 이래 해석하면 안 돼요. 거듭 말씀했다 이럴 땐 중중 이랬습니다. 한문에서는. 자, 막 받아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거듭이 세 번째, 다섯 번째 짝이 필이란 짝이란 뜻입니다. 짝이. 그 다음에 마음 변할 이, 변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변할 이. 그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 여덟 번째 대신이. 남 대신 어떻게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자가. 그 다음에 대신이. 그 다음에 이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별한다는 뜻. 또 이거를 풍신이라고도 합니다. 풍신, 바람의 신. 풍신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풍신이라는 뜻은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한 이 글자 속에는 바로 이 부적과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자를 써도 그냥 두 이자를 이렇게 쓰는 게 말고 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두 이자를 썼을 때 얘기입니다. 한문으로 썼을 때 여기는 풍신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라요. 이렇게 썼을 때. 이것은 지금 말한 것은 두 이자가 가진 내가 성을 말한 거고, 이로 들어가면, 생리로 들어가면 둘은 어떠냐? 임신 2개월이 되면은 아침 낮에는 무엇이 있는 듯하고 한낮을 되면 없어지는 듯한 것이 비유를 하시기를 아침 이슬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슬이라는 말은 임신 2개월의 모태상을 읽은 말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침 이슬 있을 때 아침 이슬은 그 아침이라는 말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라는 말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는 새롭고 신선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를 보게 되면은 꿈에 어린애를 보게 되면은 거의 일찍이 아침에 무슨 일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이슬 이랬을 때 마침 그 어린애가 임신하게 되면 2개월에는 한낮을까지는 뭐가 있는 듯한데, 이건 여기 여선생님들은 다 알기고 남자 양반들은 무슨 소린가 못 알아들어도 기억은 해놨다가 나중에 동정은 해야 돼. 2개월쯤 되면 아침 낮에는 조금 좀 언짢고 몸이 어상하겠다 이래가 동정 좀 해주셔야 된다고. 응? 그래서 이슬과 같다. 그 다음에 3. 숫자로는 3 이래 쓰지만은 한문으로는 3을 이렇게 쓰는데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도 쓰고 전번에 말씀드린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를 뽕나무 상자로 이릅니다만은 3으로도 이릅니다.
나무목자 세 개나 이렇게 쓴 거나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무목은 오행을 배운 사람은 삼이라는 걸 잘 아실기라. 삼은 삼각형을 의미하고 있어요. 삼각형이 몇 개 모이느냐? 세 개 모인다 이 말을. 요 글자와 똑같습니다. 삼라만상이라고 이랬을 때 모든 건 삼라만상, 삼위일체로서 모든 존재가 다 번창하고 그야말로 성주개공한다. 일어났다가는 점점 변해서 마침내 머물다가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것이 성주개공. 일어나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점점 변해서 마침내 없어진다. 이 글자가 요 한자를 풀락해도 이 시간이 지금 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줄이나 알아라. 여기 요거와 같다는 뜻을 가진 줄이나 알아라. 한문으로는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삼이 가지고 있는 성을 지금부터 막 받아 적으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지는 점을 쳐먹을 때 또 쳐먹는다는 게 입으로 잡수는 거 말고 점은 천상에 쳐야 되지 뭐 묵하고 묵도 쳐야 되고 해도 쳐먹어야 되고 해도 쳐야 되지 그냥은 못 잡수니까 그것도 쳐먹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 점도 쳐먹어야 돼요. 이걸 잡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천직이죠. 어쨌든 점칠 때 이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숫자를 탁 보고 419 이랬을 때 난 다 풀 수가 있어요. 네? 419 94일생 아니라 네? 419 죽자 사자 해서 다 일어나서 읽을 것이다. 419 읽어왔다 이기라. 뭘 읽어왔어? 이그만큼 국토를 번창시키고 그것도 보릿고개 없었다. 글자 그대로 얘기가 됩니다. 그걸 꼭 숫자로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자는 이렇게 쓰고 석삼, 새삼 이래고 우리 말로는 서이입니다. 서이. 이거를 꼭 알아놔야 돼요. 서이. 우리는 하나, 우리 영어로나 이런 거는 이래죠. 영어에서도 하나로 일로만 이르질 않고 원, 투 이래서 원자라면 안 이루고 다른 발음으로도 나는 하는 줄 아는데 그런가 모르겠어. 한 개를 다른 말로도 영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을 기다 난 생각해요. 내가 영어 박사인가 모르겠는데 원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 딱 해도 원은 둥글다는 말이 이게 딱 맞거든. 하나하고 원. 툭 한 개 뭐가 두 개가 툭 튀어나왔다 이 말인데 이거하고 똑같아서 거의 이거는 영어나 이거는 쓰리 이랬을 때 서이란 말이나 한 개도 폭하게 사람 말로 한 개도 안 틀려. 앞으로 이것을 성과 리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면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똑같은 공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은 세계 5개국을 육창하게 하셨다는 그에 대해서 나는 초도 의문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의가 가지고 있는 말을 지금 잘 기억해 두셔야만이 앞으로 이에서 삼의 이가 풀린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삼은 석삼이라고 이거를 자주삼이라고도 합니다. 자주삼. 여자가 자주 빈자입니다. 빈. 네? 우리가 뭐를 자꾸 얼굴을 쥐 짜고 말이야. 자주 찡찡 쥐 짜고 자주 우는 사람을 갖다가 이 자주 빈자를 써요. 이자를 써요입니다. 비난이라든가 뭐 빈누라든가 무슨 빈 미추라든가 눈을 이렇게 뭐 자주 찡거린다든가 뭐 이랬을 때 이자를 씁니다. 이게 이렇게 자주 어떻게 한다는 뜻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생리로 들어가면은 임신 3개월이 되면은 어떠냐? 임신 3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서리다의 이게 준말입니다. 서이란 말. 서리다, 음기다. 자, 그러면 임신 3개월이 되면은 흡사, 우무처럼 그때서 뭔지 뱃속에 우물우물한 것이 뭔가 끈득끈득한 게 엉기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이 해석을 어디서 너는 갖다 이렇게 막 갖다 지어 짭짓기를 하느냐 혹시 누가 묻는 자가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이소. 여기 생리로 해석한 거는 부처님 경전 은중경에 있는 부모 은중경 어머니 10달 압 해가지고
고통받는 얘기 부모 은혜경에 이런 말 있는 것을 천도사가 따서 거기에 붙여서 말을 만들었다. 이 논리를 정리했다. 이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부처님 말씀이 어쩌면은 이 우리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내가 전제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성인이 미인이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의 뜻이 우주의 섭리하고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임신 3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무가 엉기듯 저지 엉기듯 묵을 해놓으면 묵이 끈끈하게 엉기듯 뭔가 아랫배가 끈끈하고 묵직하고 그렇대요. 우리 도타보살 본게 좀 그래요? 그 처녀가 말로 웃어요. 웃기는 세상에 뭐 경험도 안 해본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입니다. 너희. 이제 넉사자죠. 사. 세상에 우리 동양에서는 이 자를 제일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한문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넉사 이랬습니다. 이게 너희 사자입니다. 넉사. 이것을 그냥 딴 데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만은 그냥 넉이라고 씁니다만 나는 이다 시옷을 써라 이랍니다. 넉사를 이렇게 쓰십시오. 반드시 이것은 넉수로 풀어야 됩니다. 넉사. 넉사자입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뜻이 넷삼, 넉사, 사방사, 네번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방사. 사는 사방을 방을 의미하고 있다. 동서 사방을 의미도 하는 사자로 이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사자는 죽을 사자하고 연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우리 요 집이 지금 105호가 아니라 104호가 맞습니다. 넉사자를 싹 빼버리고 5자를 써놨는 기라 5자에 붙어야 이 집에 들어온다 싶어서 그랬던가 봐요. 그러나 마나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내가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비둘기 2마리가 바로 요 방에서 지금 죽었어요. 저 바깥에 베란다에서 죽었습니다. 이쁜 비둘기 2마리가 저기서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 자리를 그냥 선택했어요. 어쨌든 이 사자하고는 그런 죽음과도 무슨 상관이, 불법에서는 사자가 근본입니다. 사무예지라든가 뭐 사서법이라든가 무슨 이게 부처님의 사제법이라든가 불법에서는 이 사자가 그렇게 참 이게 찬란하고 정말로 우리에게는 글 수 없는 진리의 그 숫자인데 우리 동양 특히 우리 약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사자가 죽도록 싫은 죽을 사자가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이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가 지닌 이는 어떠냐? 이는 어떤 이를 가지고 있느냐? 임신 4개월이 되면은 그때서 사람이 모양을 갖춘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갖추는데 4대를 구족한대요. 4대. 4대를 구족한답니다. 4대 구족이라. 사람의 모양을 그때는 좀 갖춘대요. 그런데 지수하풍으로서 어떤 모양을 갖춘다. 이 소리입니다. 4대를 갖춘답니다. 이것이 니입니다.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로서 뱃속에 든 4개월 어린애는 그때서 사람의 모양을 만든다. 사람이라고 한 것도 나는 그렇다 이러고 본래 사람이라는 말의 어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이 자를 사람인 이랍니다만 이거 인도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자이람이라 이랍니다. 사람을 보고 자이람 가면 나는 그대를 신성시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대를 신성시한다는 이 인도 말에 그 사람을 보고 서로 인사하는 말의 자이람이 우리 안녕하십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한테 와서는 사람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4대를 구족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2입니다. 이 숫자에 이걸 알면 무슨 소양이 있을까 이럽니다마는 앞으로 천자문을 배워보면은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툭툭 넘어가고는 반날 그냥 그 영어 단어 기억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무슨 문패가 하나 있다 집이 안 팔린다 뭐가 어떻다 이래도 그거 하나 어떻게 요술 부를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5. 자, 이것을
다사오 이래죠. 다사오. 한문으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다사오 이랍니다만은 나는 이것을 다섯오 이래 나는 다사오로 씁니다만은 다섯오로 씁니다. 다섯오. 자, 이 오자가 가진 뜻이 아주 이게 너무너무 이건 미묘해가지고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없으나 오늘 여기서 우째서 이 여기서부터 다 섰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다 섰다. 다 섰다. 보십시오. 1도 옆으로 누가 있죠? 2도 옆으로 누가 있죠? 자, 3도 옆으로 누가 있죠? 4도 편안하게 옆으로 누가 있죠? 5부터는 바짝 섭니다. 자, 6부터 그 다음에 6도 서지요. 7도 서지요. 8도 서지요. 9도 서지요. 10도 서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처음 이 천자문 강의할 때에 사실 전무후무 앞으로도 내 이 학설을 누가 재창할 사람은 있을까 난 믿지도 않고 과거에도 없었다 이거야.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걸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어나 우리가 쓰는 국어나 한문이라고 하는 문자만 이게 말이 아니고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철학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으로 돌아가는데 숫자를 통해서도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숫자가 이런 우리 언어보담도 민반배나 깨닫는 데는 빠릅니다. 또 우리가 이 몸의 지수 옷 맞추는 것도 숫자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저 숫자 1콤마만 틀려도 안 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차가 0.2mm 차라고 해야 돼. 필세등 모두 강긴기고 모든 차이가 0.2까지가 허용된대. 수치가 전부 수학으로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하지만 마하 1 카면은 속력이 1초에 3000번을 돌아야 되잖아. 그 불을 빼라. 마하 2 카면 1초에 몇 번 돌아요? 땡 하는 순간에 그 3000번 돈다는 걸 상상해봐요. 어떤 물질이 뭐가 돌든 돈다는 자체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게 전부 수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 거라. 날아가는 게 저게. 날아가든 기가든 이게 전부. 그런데 우리는 이 수를 그냥 7개, 8개, 밥그릇 2개, 시계, 뭐, 나이 몇 개 이래 거기에 늙어 죽는 거 80 몇 살 뭐, 이거, 그런 걸로 계산했지. 이걸 보고도 모르는 게라. 왜 부처님이 79세, 부처님은 79세로 80세 40글을 한 명 1년 단축하신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가 어떤가 모르겠어. 그럴게요. 아마. 정수로 사시면은 부처님은 1급을 사신대요. 금원 가지고 1급을 살 수 있는데, 사리불이 가서 세존이시여 나는 세존이 곧 열반하실 걸 압니다. 천신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들으니까 천신들이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세존이 곧 얼마 있으면 열반하신다고 하는데 난 이미 늙었고 스승 앞에 제자가 먼저 가는 게 이게 하나의 사도의 이 율입니다. 저를 먼저 죽게끔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좀 더 그냥 있는 게 어떻겠냐 이러니까 세존이 1급만 사신다면 제가 1급 살겠습니다. 세존도 얼마 있으면 간다거든데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물었겠. 그러기 천신이 그러는 걸 들었다. 부처님이 몰랐겠어? 천신들이 이미 알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사리불은 듣는 기라. 그런데 요번에 선철스님 100년함에 방광이 있다 없다 이거를 이 고기 눈깔에 가지고 시하리려고 낫다 이렇게 하려고 아이고 참. 아니 사리불은 천신이 우리 눈에 보여요? 예? 그러니 부처님도 7 안 살고 세상을 율대로 살다 가시는데 왜 나보고 그럽니까? 나도 그냥 가려면 지금 가섭은 그대로 존재해 있습니다. 가섭 존재는 육신 그대로 가지고 이래 56억 7천만 년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어디 있느냐 묻지 말아요. 내가 꼭 가르쳐줄게 주소는. 이러면 또 인도 바람 날까봐 가르쳐줄 인도 어디 가면 있는데 내가 안 하나 가르쳐주면 안 되지. 사실 모르니까 안 가르쳐준다는 게 제일 피나 얘기해보니까. 실제로 알면 왜 내가 먼저 가지 누구 뭐 가르쳐주려고 있어? 자오지간 이거 봐. 이 얼마나 이상한가. 다 서시라. 다 섰어. 여기서부터 서요. 글자 그렇지? 벌써 한문은 글자 체 모양부터도 지른 철학성을 가졌다. 배사장 잘 들어라. 응? 뭐를 보고 있어 지금? 뭐를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게요.
5이라는 게 뭐 5개밖에 모르는 이런 그런 이 머지 같은 이 머리를 달고 뭐 뭘 한다고 돌아다니는. 자, 그러면은 본래 숫자는 1에서부터 4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거는 동서사방의 이도 이르니와 이 숫자가 더해지면은 열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사방 갖다가 4를 방으로 이르잖아. 방. 그렇지. 방으로 이니까 시방 했을 때 부처님은 시방 삼세란 말을 반드시 모든 경전에 시방이란 말을 먼저 넣어요. 왜? 시방이라는 건 뭐라? 공간과 시간을, 공간을 시방하거든. 시방. 완전한 공간. 이 공간이 뭐라 결국은 이게 더해가지고 10으로 돌아, 공으로 돌아가지. 또 다시 똑같은 하나로 돌아가는 얘기다. 아무리 뭐 열이 되고 9대에서 마침내 10진법 다시 공으로 돌아가고 공으로. 이 얘기가 시방인 거야. 삼세란 말은 그건 시간이고. 그 시방 삼세 시간과 공간 시공 얘기는 이미 모든 재불경전은 그렇게 돼 있고 이 우둔하고 미련한 이 세상 걸만은 이런 논리가 없어요. 철학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문에는 이렇게 벌써 서체부터가 철학성을 가졌다 하는 걸 이게 잘 아시고 또 넘어가자고. 자, 그러면 다 섰다 이랬는데 뭐가 다 섰느냐? 글자만 다 선 게 아니다. 그때 가면 뱃속에 어린애가 5개월이 되면은 5대가 생긴답니다. 5대는 머리가 들어가면 4대에 팔, 설, 주, 설입니다. 팔주자입니다. 이 팔. 그 다음에 무릎. 네? 무릎. 주설, 무릎. 우리 이거 무릎 설자, 무릎. 그 다음에 머리. 이것이 또렷해진대요. 그때 다 됐대. 사람 모양이 완전히 다 됐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 성별까지 완전히 다 갖춘대요. 이래서 다 섰다. 이때는 다 됐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 섰, 오, 이케지. 오라고 하는 거는 전번에 아, 이, 우, 에, 오에서 오의 장부가 어디라? 신장이지. 신하는 뭐 있어? 방광이 들었지? 이거 뭐라고? 그게 어느 소관이라, 이 오관.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여성은 자궁의 어떤 센터가 되고 있어요. 이 오자는 왜 또 이 오자를 갖다가 다 섰이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다 섰나 안 섰나? 1에서 더하면 4에 더하면 10이 되는데 10은 돈의 복판에 이 십자가 되거든. 십자를 갖다가 요리 꺾고 요리 꺾은 글자인데 이게 바로 우리 불교의 만자라. 이게 딴 게 아니고 이게 불교의 빙글빙글 돌아가는 만자 있지. 이거 이 글자가 불교의 만자를 쓴 것이 이렇게 했어요. 편의상 이렇게 썼어요. 이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다사오자 이래. 이것이 우리 불교의 만다라 만자입니다. 이게. 돌아간다 이게. 돌아간다는 뜻이야. 5에서부터 빙글빙글 다 돌아간다. 그렇죠. 5에서부터 더하면 이제 짝수 나오고 기수 나오고 성수 나오고 기수에서 성수 나오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다 된다는 것이. 자, 지금까지 요 얘기에서 내가 빠뜨린 게 있어요. 일의 성은 뭐라 해서 수지가 물, 오행의 성, 대성은 성은 수, 이의 성은 화, 삼의 성은 목, 화의 성은 금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오의 성은 토다. 이거를 모르고는 앞으로 여기 천자에 나오는 글자 여기 뭐 이거 가지고 여기 뭐 글자 이래 뭐 파자라고 뭐를 해가 이래가 이 글자를 아신다고요? 글쎄 뭐 이 세상에 편리한 그저 인간의 약속 쉽게 말해 인간의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조그마한 그저 우체부 노릇은 할 수 있어. 예? 한 장의 정보 노릇은 할 수 있어. 이래 알아야 되질 않아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런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다 나와. 예를 들면 터기자, 기초할 때 기자, 이 터기자 같은 거 이런 거. 밑에 글도자가 붙는 거는 전부 부동이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깃털이 되는 거라. 앞으로 글도자 붙는 글자 다 보라고 그런가 안 그런가. 오자가 들어가는 복환조화는 뭐든지 중심이 되는 것처럼 글도자가 붙는 글자는 전부 중심 글자가 돼. 요지 부동의 글자라. 이래서 이것만 알고 깨달으면은 오늘 이 강의를 꼭 듣지 아니한 분들은
하문을 어디 가서 하문 강의를 한다 하면은 흔히 속으로 어떤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천자문 하늘천 따지고 뭐 아무나 배우는 게 이러지. 여기 와서 막상 들어보면 아무나 배울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아무나 들어가야 그래도 어쨌든 의식 개발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오행의 성으로서는 지금 5가지 오행이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색깔로 들어가고 소리 들어가고 뭐로 들어가고 84,000가지 논리를 달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 그건 다 여기서 배울 수가 없어서 대성만 일단은 1카면 수, 2카면 화, 3카면 목, 4카면 금, 이건 알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전부 성수는 그 다음에 붙어주면 되는 수니까 여기 5의 성은 똑같습니다. 그런가 그런가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 보면은 밑에 5 여기 이제 토가 되죠. 한번 보면은 복판수에서 1을 더하니까 6이 됐으니까 6, 7, 8, 9, 10 이렇게 가요. 오행의 성은 같지요. 오행의 성은 같는데 기수하고 성수의 차이가 있어요. 자, 기수는 다시 말하면 기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차 번호가 1138이라 이렇게 누가 남발 달고 간다 이러면 일일이 우리말로 일일이 38 따라지라. 일일이 하는 쪽쪽 걸배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거는 부동이라. 어떻게 해도 그걸 면할 재주가 없어. 그렇게 돼버려. 그런데 이 똑같은 수라도 6638 하면 또 달라요. 이 육이진인 또 성이 있어. 좀 있으면 나와요. 육이진인 성은 어떠냐면 고기육자라 이게. 고기육. 육체하고 그저 부지런히 뛰는 놈은 그저 죽자 사자 애먹은 놈은 그야말로 소복은 재건이라 부지런하면 밥은 처먹고 산다 이래 얘기 돼 있어. 해석이. 이래서 성수입니다. 뭐를 정성을 보태든 뭐를 보태든 노력을 보태든 지식을 보태든 보태면은 뭐가 조금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동의 뜻을 가지지만 이거는 유동의 뜻을 가진다 이래요. 똑같은 오행의 성이라도. 자, 이거를 이 수만 가지고 세월없이 끌락하니 한도 없겠고 대충 이거는 모두 머리가 좋으신 양반들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은 1000만가지 나름대로 이론과 논문을 써내서 박사학위도 쓸 수 있는 뭔가 이 머리가 이 꽃이 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엮어 나가겠는데 지금부터 또 육자로 들어가 보자고. 육은 하문으로 또 이렇게 써요. 이게 육여사란 육자입니다. 여섯 육자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육. 이거를 우리말로는 여섯 이랍니다. 여섯. 우리 그냥은 6이라 이래고. 자, 어째서 이거는 6이 또 가진 이 숫자의 수성이 아주 또 이것도 다양합니다. 여섯 6이라고 이래고, 여섯 6 이래고, 6번 6이라고도 이래는데, 이거는 우리 다른 뜻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문에 역죽 절이라 이러면 이거 뭐냐면 대나무는 뭘 합니까? 절결말하고 아주 질조가 있는 의지력, 지조가 있는 의지력, 바로 이 육자는 그런 의미의 육자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노력의 상징으로 내가 푼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여섯 육자가 가진 뜻은 육죽이라, 육죽절이란 말은 이 전체다. 전체 뜻이 이렇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그 한문 옥편에 보면은요, 집운이라 이래가지고 전체의 뜻 이 말입니다. 전체의 뜻 이 소리입니다. 전체의 뜻은 힘 있는 대나무 같다 이 소리가 아니고 그 말로 무슨 이 사람이 정열적이고 무슨 용기 있는 이런 대나무와 같은 그런 지조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또 실제로 육자가 보면 지조의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밑에 신, 방광인데 신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육자는.
똑같은 일이라도 이름이 반강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신장은 몇 개라잖아요. 두 개지. 음수로 붙지. 반강은 시계인가? 그렇지, 하나지. 그래서 일육수는 수라도 이 뜻은 의미가 아주 다른 거라. 자, 그러면은 이 숫자상 이 6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생리에는 어떠냐? 임신 6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육정이 열린답니다. 육정이 열린대요. 육정이면 안입이 설신이가 그때부터 열린답니다. 이래서 이 여섯 육자가 가진 이 뜻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육정에 해당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옥 하면 사리오 우리말로 사리오 동족의 살을 얼마나 고기 장사를 했느냐. 그래서 나는 차 번호에 6자 붙고 2호자 붙는 글자에 가진 차 넘버가 하나도 좋게 된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전화번호도 한 가지라. 625로 딱 붙었다 하면 625 숫자가 본 게 저 대연동어대 번호가 그래. 625라. 그게 모르긴 몰라도 요새 사업하는 사람들 625 사변남도만큼이나 모두 불경기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피볼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단할 거지? 예. 그 우리 형님이 거기에 살아요. 그 대연동 쪽에 625 번호라. 그거 간호만 막 이놈 나쁜 놈 이놈 말이지. 지 형님 가르치지도 안 하고 그 망하라고 악담했다 이 가까워 겁나네. 그건 지와. 우리 형님 그 산다. 625 번호거든. 자, 그 다음에 7이라. 7은 하문으로는 이 두 가지를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자, 이게 7. 삼수해가지고 7, 7 써가 이렇게 한 7자가 있고, 실제로는 본래는 2자라 2자. 나무 목변의 밑에가 이래서 57할 7자입니다. 57할 7. 이게 57. 우리가 저 자개농에 미기는 57할 7자입니다. 이게 57할 7.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말로는 1곱칠 이래죠. 1곱칠 우리말로는 1곱칠. 또 걸체 이름 7 이랍니다. 걸체. 칠서라는 게 있습니다. 칠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 한문서는 체. 칠체라는 그게 있거든. 이 칠체, 그러니까 걸 이름 7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7은 또 우리가 여기서 성리로, 리로 들어가면은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면, 임신 7개월이 되면은 그때부터 84,000 모공과 360 골절이 뚜렷해진대요. 자, 그래서 나는 7, 7자를 항상 우리말로 이루다로 이릅니다. 이루다. 무슨 일부다는 뜻도 이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7자 붙으면 럭키 세븐, 영어에서도 뭐 세븐, 7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 7이라. 그러면 이 7이 왜 1곱이라고 하느냐, 곱자를 왜 붙였느냐 하면요. 7세 그냥 7로 있었을 때는 이게 뭔가 된다는 델화자입니다. 이거 델화자 옆에 요거만 딴 거라요. 뭐가 된다는 뜻이라요. 그냥 되는데 되긴 되는데 지원차는 안 돼. 뭔가 곱이 돼야 돼요. 곱이 돼야 돼. 이 14. 이때부터 27, 14. 이때부터 처녀는 14세부터 어린애가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7, 7이래요. 그 다음에 저승갈락 하면 천상의 77이 49곱이 돼. 7곱이 돼야 돼. 49일이 돼야 끝나요. 이생의 곱은 7이 됐나? 7이 됐다. 알아보고 나면 7이 7이라고 자꾸 7로 떠가죠. 그래요? 그러죠? 예, 7일입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인간은 7일로 따져요. 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7과라 이라고도 합니다. 7과. 7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나가가지고 7번 변하는데 7일마다 7번 변하니까
49일 만에야 대충 자기 본래의 원형을 조금 갖춘대요. 그래가지고도 또 7번을 변형을 한답니다. 100일 동안. 그래서 이 변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은. 그래서 그 번호가 7자가 많이 뭐 다다다닥 많이 붙으면 좋냐면 그렇잖아요. 재수가 엄니라고 7이 더블로 시계 딱 붙으면은 이게 이상해져 버려요. 이게 불화자 3개 모인 거 있습니다. 불화자 3개 모인 거. 이게 재앙제자입니다. 이게 3개가 다 더블로 붙어버리면 이 재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물 숫자가 이게 3개 붙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비슷한 뜻을 가져요. 물 숫자 3개 붙는 것. 이거는 무슨 바르다, 틀림없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이런 글자들은 이게 숫자에 보면은 이 글자가 이렇게 쓰는 글자들이 있으나 뭐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이 1, 6자가 66이라든가 이것도 1, 6이 이렇게 섞이면 좀 다릅니다. 똑같은 수라도 1, 6 해가지고 1, 6은 수니까 정수 하나로 보지만은 만약에 66이라든가 11이 더블로 붙으면은 그 글자는 재앙으로 보는 거라. 그리고 이 6자가 예를 들어서 6자가 3개나 2개나 붙었는데 그게 2자가 한두 개 끼면은 이게 서로 상반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걸로 우리가 풀이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명학적으로 풀 때 그래요. 그래서 어디 저기 아들 들고 학교에서 놀러 갈 때도 그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3, 4월에 많이 가는데 3, 4월에 놀러를 가는데 3은 이게 목이지 목인께 놀러 가기가 좋은 달입니다. 이렇게 음력으로는 3이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보통 3, 4를 가면 양력이다 이래 돼서 이런데 3은 이건 풍동이니까 바람 쐬러 가는 게 안 맞습니까? 또 3, 4월에 이제 놀러 가는데 그 날짜 가는 날이 하필이면은 계속 3자가 붙어요. 3월 3일 날 갔다든가. 네? 3자가 되는 날. 예를 들면은 3월 12일 가도 그래요. 3월 12일 가면은 12라고 안 이랬습니다. 이걸 보태가지고 3으로 봐요. 똑같이 3이라. 이래 되면은 반드시 가면 놀래고 자빠지고 교통사고 나고 그래요.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은 이 숫자가 지닌 그 어떤 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고 우리가 대충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거는 7, 7자는 이룬다는 뜻을 꼭 갖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개월이 되면은 임신 8개월이 8자는 이건 요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는 요렇게 써요. 이게 나눌 8자 이랍니다. 8. 이게 팔상록이라 이럴 때 이렇게 써요. 이걸 깨트릴 8. 깨트린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뭐를 파한다. 깨트린다는 뜻도 갖고 있어요. 깨트릴 8. 그 다음에 뭐를 탁 친다는 충격 준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7, 8 기억해라. 탁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7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눌 분자의 뜻을 8은 본래 분야라. 본래 8자는 나눌 분자 안에 여기 8자입니다. 여기 칼로 빗다 이 소리입니다. 본래 8자는 나눌 분자로 봅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이 아니었고 99 올림픽 것들하면 이북하고 우리가 한 덩어리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88이 있기 때문에 니 뛰고 내 뛰고 이래가지고 동족이 같이 엉기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학으로 본 역학의 천리입니다. 왜? 8자 자체가 나눈다는 뜻이라. 분별한다는 뜻이라. 한 덩어리가 동족이 아닌 것 얘기가 아니고 같은 데서 나눈다 이 말 아니겠어? 내 몸에서 하나 뛰면 나눈 거지. 그렇잖아. 나누기라는 게 또 그렇잖아. 한 수를 갖다 어떻게 나눈다 이 말이지. 나무수 나눈다 이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 팔자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은 앞으로 팔자를 보고 점을 쳐가지고 뭐라고 줄줄줄줄 그 다음 또 약간 뭐 연불에 내가 신이나 좀 내리고 이러면요 막 갖다 입 나온 데를 줄줄줄줄 찍기만 진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가지고 뭐 이거 풀어먹으려고 생각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다못해 저 소나무 귀신이라도 붙어가지고 뭐 여기 뭐 입에 말이야 뭐 하다못해 당달 귀신에 뭐라도 이 붙어야 되지. 그 우리 뭐 그냥 여기서 배운 요 상식 가지고는 안 되고 단
이거 짜집기라도 하면은 다소 뭐 어떤 심심할 때 뭐 이패 핫도그하고 패 뜨는 거보다 낫다 이 소리라 이거는. 그러고 저러고 앞으로 여 나오는 이 진리를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딴 거보다 뭐 글을 84,000 이래도 뭐가 84,000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응? 8만이면은 말이야. 응? 8만은 뭐든지 나누면 가득해진다. 분율하면 분율하고 분율해봐. 하나인데 그뭐 4,000이라. 전부 알고 보면 하나도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 4는 방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0이란 거는 우주의 시방이 꽉 찼다는 또 의미를 가지. 84,000 가면 충만을 말해 우리말로. 그러니 8발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임신 8개월이면 84,000 모공과 360골절 84,000 모공과 그때부터 인간의 의식이 열린대요. 뭐를 안대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9, 이 9. 이거는 아홉 구자를 하문으로 나름대로 찾아놨어요. 이게 두 가지를 씁니다. 임금왕자 옆에 요렇게 쓴 자, 오렐 구자 쓴 거. 9.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구입니다. 구. 또 요렇게 쓴 규가 있어요. 규. 구를 구라고도 하고 규라고도 이릅니다. 규.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구자를 규라고도 일이고 그냥 구라고도 일인다. 요걸 잘 이해하십시오. 자, 이게 이상해요. 글자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상식에는 구는 딱 9을 말하자느냐 9개를 말하자느냐 이래 싶으지만 9을 말하는 글자가 아니라요. 봐요. 구 이랬을 때는 우리말로 구는 그냥 구 이랬을 때는 하나에서 10까지 시작할 때 구고 규 이랬을 때는 무한대수를 구라고 해요. 무한대수. 그래 이 글자가 뭐냐면 모둘규 이랍니다. 모둘규. 뭐를 전체를 다 모든 숫자를 구라고 이래요. 그래서 은학 많은 사람을 대낮에 말하면 뭐 우리가 구족이 뭐 이렇고 구족이라든가 또 사람이 어디 하는데 가득한 거를 구족이라 이럽니다만 이 구를 다 갖췄다는 구족도 있어요. 있습니다만은 이 구족이라는 말이나 이 9구자나 똑같이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는 한량 없는 수를 구로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아시라 이 소리지요. 그러면은 임신 9개월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정의가 다 개발된답니다. 정의. 정의가 다 개발이 되고 나름대로 의사 뭐를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안 돼요. 알고 그때부터 9개월이 되면은 9구멍이 커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 수에 있어서 숫자로서 음성과 양성으로 내가 분류하는 법은 구가 본래 음성이 아닌 양성의 숫자지만은 남자에 있어서는 9구멍밖에 없다 하는 사실. 이래서 남자는 9구멍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10구멍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니 십자가 되죠. 여성은 10이 된다. 10구멍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 자궁이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남자를 보고는 18놈 이래죠. 18놈은 이것도 2구라. 2구 18에서 18인데 18은 요건 더하면은 9이 돼요. 2하고 8을 더해야 됩니다. 그냥 18로 안 읽어요. 그래서 9군 가진 놈아 이 소리를 18놈이라고. 여자 욕할 때는 그 쌍소리 그냥 십자만 쓰되 그러니까 다릅니다. 18놈하고 그 여자한테 십자 붙는 그 십자 문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래서 10구멍 판다는 얘기하고 10구멍을 가졌다는 얘기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18 하는 얘기. 이래서 이거는 음양의 수도 그러려니와 이 자연의 계로 생리로 생긴 우리 인체도 꽁이와 같이 생겼다는 뜻이래. 그 다음에 10십자 하문으로 이렇게 쓰지요. 10. 이걸 섭자인데 10이라고도 이릅니다. 1. 주얼섭. 거둘섭. 두 번째.
섭자로 이르는 것, 10을 섭자로 이르는 얘기입니다. 섭. 그 다음에 팔찌섭, 팔걸이라는 것, 섭. 그래서 반드시 시집가고 장가갈 때 팔찌, 금반지 이거 주는 것은 10구멍 가진 놈아 이 소리입니다. 주는 이유가 이게 지금 손에 뭐를 합친다 이 소리입니다. 그 글자가 이게 손수자입니다. 이게 요거 손수변에 이게 있어요. 손에다가 뭘 합쳤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을 갖다가 여자한테 뭘 주는 걸 이렇게 그래 팔걸이 이런 거 뭐 가르치 이런 거 있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요. 섭에 들어가요. 그래서 본체는 섭덕물 이래면은 사실은 여자의 물품을 얻어야 섭덕물이 돼요. 그러나 나는 길거리 가다 그냥 죽다 가면은 그냥 무슨 뭐 치덕물 가든지 뭐 이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 뭐 보통 섭덕물 있다 이 가대. 그러나 원칙은 이 글자는 여자한테만 쓰는 글자라요. 그 다음에 버들 이름섭 이랍니다. 버들가지 이름으로도 들어가요. 버들가지, 버들 이름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십, 세 번째는 다시 급 이랍니다. 다시 급, 급으로도 이릅니다. 또 네 번째는 건널 섭, 어디로 진짜 건너뛰는 것도 이렇게 십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 십자를 볼 때는 어디로 건너뛴다고도 봐야 됩니다. 왜? 십에서는 다시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공으로 들어가서 머물질 않냐고 또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그것은 다시 또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열십, 어째서 열십인가? 남자가 어린애가 자꾸 자라가지고 10살이 되면은 10살, 우리말로 10살 이래죠. 이걸 10세 이랍니다. 10살이 되면은 이때부터 10살이 됐을 때부터 이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달아요. 저절로 다 열고 세상의 분별을 잘해요. 10살부터는. 이래서 의식이 열린다는 뜻으로 이건 10살이라는 말도 되고 그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교에서는 대단히 미묘하게 씁니다. 예를 들면은 십주품 같은 거, 십지품 같은 거 보면은 십회양, 십죽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불교에는 십지보살론입니다. 이 십주라는 자리가 바로 불법의 기본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그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십은 그런 자리고 임신 10개월이 되면 그때서 마침내 열고 나와서 이 세상의 어떤 개성을 띤 한 인격체가 된다. 이 뜻으로 이 10개월에 임신 10개월이 되면 반드시 자식을 낳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충 얘기한 것이 수의 성과 수의 생리를 대충 말씀드렸어요.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정문화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는 선생님들 자신이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좀 이게 많은 수양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내가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됩니다. 더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똑같은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이건 오행이라요. 이것도 보면은 여기 오행에 보면은 수, 실은, 화, 팔목이 똑같은데 이것을 제가 전번에 늘 외우라 하잖아. 3팔목, 4구금, 2칠화, 1육수, 5토10. 5와 토는 반드시 10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예를 들어 올해 93년이라고 93년이 되면은 93은 뭐냐면 이 금목입니다. 금목. 그러니까 김가가 목을 친다. 목은 뭐냐면 관에 들어가요. 관. 벼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세에 들어갑니다만 이건 문에 들어가고 문민이 관을 빚이라는 그 차를 칩니다. 이래서 문민 정치가 지금 빚이라는 군인이고 뭐고 막 갖다 감투 막 다 삐져버려요. 시대가 그래요. 금은 문에 들어갑니다. 목은 우리가 말한 벼슬을 말이죠. 벼슬하지. 이번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94가 딱 보면 이게 지금 옛날에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연 남한에 있는 김씨가 이기느냐, 이북의 김승이 이기느냐, 2판 4판의 시기가 이때 와요. 그것도 제일 무서운 게 2월달 아니면 공기석달 아니면 7월 이래요. 이것이 역학으로 본
내년의 해운이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청기 같은 얘기를 누설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아마 와서 수입 본 거는 한문으로 하나에서 10가지 쓸 수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저 옥편 밑게 들지도 잘 안 나와요, 글자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 수라고 1이라는 숫자는 처음에는 하나마나 임신됐을 때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똑같은 1, 6은 6인데 그때부터 6정이 열린다. 네? 7대, 그 다음에 7월이 되니까 7식이 열려요. 6정에서 7식이 열려요. 그 다음에 8개월이 되니까 그때부터 8정, 우리가 한 장씩 그때부터 기억을 하는, 안에서 지가 먹을 것 어쩌고 이걸 알아요. 그 다음에 9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완전한 인간의 의식을 가져요. 10개월이 되면 맹 하고 세상에 나와요. 이것이 숫자가 가진 미묘한 성인데, 그 모양새를 그대로 그린 게 하문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네? 뭐가 된다, 7. 앞으로 뭐가 이렇게, 6잔 이렇게 안 씁니까? 네? 여기 뭐냐면, 우로, 밑에 요거 뭐 가지가 생기고 이 소리입니다. 이게 6인데, 뭔 요런 6이냐면, 우론 머리에서 생기고, 그 밑으로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육정 생기는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6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요거는 무슨 상표나 무슨 장사 구멍가게 낼 때 상표에도 재미있는 글자라 이 6자라. 그런데 6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큰 대자다 이랬죠. 천부경을 배우면은 내가 오늘 왜 이 숫자를 강의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멍청하기고만 이래 그냥 반은 잘고 반은 절리면서 뭔 소린가 하고 뻥뻥하고 이래 박수도 칠 줄 모르지만, 이 저거는 뭐 좀 머리가 영리하면 지금 박수 안 치고 못 베기는데 몰라 이게 뭐 알고 했는지 뭐 안 치는지 이게 문 좀 열었지 안 도와.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더 이걸 정리를 오늘 해보겠어요. 오늘 이거 마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이 본론으로 또 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존재가 나오게 된 근본을 알게 되고, 또 아울러 본래의 우리 경이라고 하는 동양의 최대 참말로 아주 그 이상 없는 글, 천부경이라는 경. 우리 역사적으로 황제내경이 저기 오래됐다 해도 BC 230년 이전 걸로 보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아는 이 천부경은 이것은 BC 밑세기가 아니라 4000년 전이니까, 4000년 전은 언제부터 4000년이냐? 당기 이전, 당기 이후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경이라든가 노자 도덕경에 있는 얘기를 이제 잘 들으면은 오늘 이 숫자 배운 걸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왜 내가 이 강의를 안 하고 안 되는가? 천지헌황이요 우주홍황이라 일을정치기요 진숙열장이라 하는 이게 얼마나 미묘하고 이건 뭐 심오한지, 이거 그냥 우리가 하늘 전 낮에 했을 때는 뭐 하늘로 누르고 땅은 하늘은 뭐 새까맣고 땅은 누렇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래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문 자체가 기가 막히게 써져 있는 거야. 그렇게 1이 제일 크고 1은 6이다 1은 6인데 1, 6이 제일 크다 하는 게, 1, 6이 제일 거룩한 수라, 대 큰 수라는 수, 요 얘기가 천부경 중심 글자에 딱 나와요. 이 천자 얘기가. 거기는 보면은 1, 6을 해놨어. 그냥 1, 6. 1, 6이 제일 거룩한 수다. 여기서 만물이 만왕만대한다 하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은 그 다음에 뭐 추수동장이라 뭐 인류여서왕이요 검색 옥출건강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옥출건강이라는 것도 오행을 모르는 사람이 옥출건강이라 알 수가 있어. 검색여수라 어떻게 쇠에서 물이 나온다고 누가 어떻게 그 논리를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얘기한 이 천자문을 만든 주홍사라는 분은 바로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하나의 신인이었고,
내가 얘기하는 조서천이라는 저 하늘 사람이지 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카면은 일기라고 하라고 내가 여러 번 잔소리했죠. 일기. 기인데 이 기도 그래요. 요 밑에 쌀밑자가 붙으면은 술로 빚어진 것 이 말이라. 쌀이 썩으면은 알코올이 나오지요. 이 알코올을 개발한 것이 BC 230 몇 년 전에 뭐 그리스인가 어디서 나온 걸로 해가지고 포도주를 막 상당히 오래 칩니다만은 그 후에 우리 여기에 이 넘어온 거는 주나라 때 뭐 이 술이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나와요. 동양에는. 근데 상당히 늦어요. 그러면 이 알코올 역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여기서 이 기는 무슨 기를 얘기하느냐. 쉽게 말하면 진공을 얘기한다. 여기서 이렇게 알고 들어가요. 보통 기의 원리는 무슨 역에 기철학 이래가지고 기에 미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손을 이래가지고 기로 뜯고 우리 배사장 봤다 하는 거 뭐 이래가지고 병을 익하니까 쫙 부서지더라. 한 개 깨면 한 개 깨만큼 지 수명은 열흘이고 20날이고 감해요. 갑니다 저는. 부지런히 일찍 뒤지려면 무슨 짓을 못해. 에? 뭐 이래가지고 병 고친다고. 내 그놈 자네들하고만 내가 저 밖에 나가서 내 험담하던 놈 말이요. 뭐를 이래가지고 웃자면 병 고친다고. 그거 그러면 그럴수록 우째 되는 줄 알아요. 나가요. 이게 대가리가 나가요. 다 실성해 나중에. 거짓말이가 두고 봐. 사람 몸에 있는 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이라.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 여러분 그 문자도 써줬잖아. 병불살인이요 약불할인이요 병불살인이라. 네? 약이 사람 살리지 못하고 병이 사람 살리지 못한다. 네? 약불할인이요 약이 사람 살리지 못하고 병불살인이라. 이 병이란 놈이 절대로 사람을 잡아가지 못한다. 네? 병불살인이라. 병불살인이라. 기진명진이요. 기는 저기서 말하는 생명의 기를 말해요. 기진명진이요. 시기양기라 이러잖아. 기진명진이라. 기가 닿으면 명이 닿을 뿐이요. 가버려. 그러므로 시기양기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양기를 하는 것이라. 양기. 양기가 뭐라? 가만히 침묵을 하고 저런 큰 스님매로 수양을 참선하고 명상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짓은 안 하고 백지 아도 못한 짓을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돼? 안 된다.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일카면은 직몽을 생각하고 일기. 영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신령한 영성 만유의 근본 영성으로 생각하고 물질로 생각하면 직몽으로 생각하고 영성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왔다. 여기서 우리 불교도지만 대범천왕이 머물고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이익하면은 뭐냐, 이건 음양이라 이럽니다만은 이익하면 음양이지. 우리 말은 음양인데 요새 말은 에너지로 해라. 에너지. 삼카면은 삼카거든. 어쨌든 아무 소리 말고 시간으로 읽어라. 시간으로 읽어라. 사카면은 만물로 읽어라. 만물. 넉사자 보거든. 그만 만물로 얼른 해석을 해라. 만물. 바로 이 논리가 앞으로 태국도에서 나와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숫자를 보고 적어도 1하면은 1이라는 숫자를 보고 우주로식 계획해요. 이런 게 예를 들면 에디슨 같은 양반은 2 더하기 2 얼마냐 물은 게 하나보다 큰 거, 2 더하기 5은 얼마냐 물은 게 조금 하나보다 뭐라 했으면 조금 더 큰 거 이랬던 거,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랬던 거. 숫자는 1보다 더 큰 숫자는 없습니다. 1이 나누어진 게 여서 하나 둘 서인 의미돼. 우리가 뭐가 도라이 짓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보다 더 큰 거 말고 또 하나 같은 게 또 하나가 보태지고 이런 줄 아는데 그런 사고는 우리 같은 이 지구상에 전도 몽상된 인간들한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진리를 안 사람한테 가서 물으면 하나보다 더 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 이상 수도 없고 이하도 없는 걸로 알아요. 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들한테만 이렇게 복잡한 수학의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 1000만 개라도 여기 둘 서 이래 했지만 일이 갈라져가 자꾸 이렇게 음량이 되고 하나가 음량이 되고 이게 또 그 다음에 쳐가지고 또 중성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삼음 삼량이 생기는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삼음 삼량을 만들어내가요. 이게 우리가 말 육기론 아까 6자가 나온 육기가 나오는 거야. 네? 이 육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엔 육정으로 되어 있고 이 육정이 열려서 안입이 설신이가 온갖 작용을 해서 마음을 만들고 있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수학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말하는 만약에 어째서 이가 에너지라고 하며 음량이라고 하느냐 이거 모르겠거든. 어째서 네 눈에는 뭐든지 눈도 둘이고 콧구멍도 둘이고 귓구멍도 둘이고 왜 둘로 되어 있는가 물어봐. 만약에 에너지설을 못 믿겠거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다른 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인지 삼재지도라 이래죠. 이것을 1, 2, 3, 4, 1, 4까지 말고 1, 2, 3 요까지를 천인지 삼재지도라 이래요. 요까지를 요까지를 그래서 오늘은 이렇고 원칙은 이게 하늘 천자를 첫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얘기가 이쯤 흘러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노자 도덕경하고 천부경의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천자문 하니까 하늘 천 따지 천자만 배우는가 하고 좀 우습게 보거나 이해하게 생각하는 또 함부로 대드는 사람한테는 잘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 와서 청강을 하시라 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를 해요. 하늘 좀 따지 배워서 나는 단어 좀 해가지고 나 신문 좀 보려고 하는데 이 가거든 그건 딴 데 보내야 됩니다. 여기 와서는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이상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본 이거는 배울 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 이어서 도덕경이라든가 천부경 하면서 아울러 우리나라 태극기가 나오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태극도가 심오한가 하면은 그 어느 나라라 예? 그 사막인데 나물 많이 심어가지고 뭐 사막이 목토된 나라 덴마크의 그 보라는 철학자가 이 태국 마크를 자기 보호대학이라는 대학의 마크로 해놓고 평생에 자기 가슴에 걸고 다니겠다 하는 양반인데 그 양반이 우리보다 훨씬 태극에 대해서 더 이해를 깊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히려 한국 사람이면서도 태극기 갖다 놓고 설명 안 하면 우리 처남 얘기 들으니까 어디 노래이 갔답니다. 노래이한테 갔는데 그럼 어째 가까이 누가 그 사람들이 못 들어요. 태극이 뭐 너들 이게 무슨 마크냐 이게 무슨 편이야 이거 물어가지고 얼른 대답을 못 하겠더래. 에이 그거 이 감기 옆에 있다가 하나가 쫓아오더니 그거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우리나라 태극은 요거는 밤이고 낮이고 밤낮이 아니나 밤이고 낮이고 요거는 춘, 하, 추, 동이라 한 게 참 맞다. 야 태극기 근사하다 이카더래. 그러네 들어주는 님이 빙식 없고 죽었고 영 무식한 놈한테는 오나가나 이게 하여간 히트 쳐는 공부가 우리나라 동양 사람의 공부라. 동양의 사람의 사고의 이 지식은 세계 어디 가도 히트 쳐요. 그 들어준 놈이 무식한 게 망정이지 나같이 똑똑한 놈만 만났더라면 그거 뭐 대가리면 여러 개 깨져거든. 그래 추나추동이 딱 맞거든 또 4개가. 그래 급한 게 추나추동 한 게 되더래. 그래 그거 춘추락해라 이까지 나는 춘추락해라. 이거 사서상경이라 하든지 그래도 맞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은폐같이 우리가 살지 말고 지금 여기 이랑이라는 중국의 물리 노벨상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태극도 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네? 중국에 지금 일본에 보면 누구라고 일본에 지금 2사람인가 지금 세계 노벨상 받았어요. 물리학에서. 그분들이 뭐냐면은 주역 있죠. 주역하고 여기 우리나라에서 태계 선생이 쓴 무슨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힌트 얻었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이거 뭐가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태극도에서 뭐 아는 사람이 나오나? 그 뭐 세상에 그렇게 좋은 뭐 있지만
기도한 장기라네.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똑똑히 알아야 되겠어요. 알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여기 오실 때는 만약에 어디 도덕경이 있거든 42장 도덕경 42장이 있는 걸 몽땅 삐끼 와야 됩니다. 그거 몇 자 안 됩니다. 삐끼 오시고 천부경 있는 사람은 천부경 원문을 삐끼 오십시오. 내가 배상한테 시기 나왔는데 사실 어디 가서 그걸 탁탁탁 씻는다는 것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계시는 분은 그래 하고 내가 잠깐 쓸가면서 어차피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삐끼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알아야 되지. 이걸 모르고 뭐 여기 하늘쯤 따지 나가서 알 재주가 없습니다. 특히 그게 천재헌왕이요 우주홍왕이라 일월영책이한데 일월영책이라 하는 그거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가. 해는 지고 뜨고 뭐 날은 어쩌고 기울고 뭐 이런 얘기를 해놨는데 그거 국민학교 1학년도 싱거워서 못 듣는 소리라요. 예? 여긴 그래놨어. 뭐 해가 지고 뜨고 뭐 이런다 해놨대. 다 해가 지고 뜨면 벌거지도 않은데 그게 그 소리가 아니라 어째서 해가 지고 기우는가 그게 다 나와 일월영책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지금 모자 도덕경이나 천부경의 의미를 모르고는 그 해석이 전면되지를 안 하고 나는 이 세상에 글 가지고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얘기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걸 꼭 1, 2, 3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내. 4까지는 알아놔라. 원래 1, 2, 3, 4가 기본이 돼 있다 하는 거. 5는 복판수이기 때문에 이건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불가에서도 보면은 그 천수경에 보면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하는 그 말이 나오는 이 얘기라요. 오방내외. 오방은 복판의 중심수가 되거든. 중심. 요거 자기 중심에서 보면 동서사방이 있다 이기라.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오방이 편안하다. 이 소리를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는 이래놨는데 오방에 있는 적재신, 남방에 동방에 청재신, 동은 청이거든. 북방에는 흑재신, 북방은 흑이거든. 흑재신. 서방은 백재신, 백은 백이거든. 아이 이래가지고 무슨 그 또 중방에 무슨 황재신 이래서 그 무슨 놈의 신의 이름 오행에다 맞춰서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냐 이 말씀이라요. 그래 오늘 강의는 대충 이 찬울천자 가지고 지금 일자 얘기에서 이쭉 나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렇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르는 이 하늘이라는 건 하늘 이랬을 땐 하늘은 늘상하고 항상하다 이래서 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눌 이랬을 땐 한눌이라는 뜻, 한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뜻. 그래서 한눌이. 그 다음에 한울 이랬을 때 한울탈이라는 뜻을 가진다. 이래서 나는 상납 아정으로 읽어라. 하날임자 붙을 땐 아를 읽어라. 한울짐임 한울임이든 하늘임이든 님자가 붙으면 거기에는 신성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의미를 하기 때문에 아로 읽으라는 거지요. 그렇게 알면은 이 지금 1, 2, 3, 4 하늘천이라는 의미가 대충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한자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성형의 결합 방식이 있습니다. 성형의 결합 방식. 한문을 이리는데 어떻게 이리는 방식을 말해요. 성형의 결합 방식. 이거는 그 책에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이건 그래도 설명을 요합니다. 이건 설합 방식입니다. 방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강자일에 보면은 강자 옆에 보면은 이 짝에 여를 갖다가 여는 이 글자 자체에서 여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형 우성 이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형 우성 혹은 자쪽에 붙어 있는데 이리기는 우쪽 긁어버린다. 이게 공이나 강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소리라요. 예를 들면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 이랬을 때 이거 물 숫자를 이리지 아니하고 가짜를 생각을 하고 하라고 이린다 이 소리라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형 우성이라 이랍니다. 자형. 자쪽에 있던 형을 보고 우쪽에 있는 글자를 소리를 이린다. 이걸 우성이라 이랍니다.
성이라 이래. 이거 외에도 이런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거 말고도 요거를 이마 액자로 이립니다. 이마 액자로 이르는데 여기 있는 용자를 이리질 아니하고 요 짝의 폐지를 읽어요. 폐지. 어떤 쪽을 말하는 액자를 읽어요. 또 반대로 요 짝에 인자를 이렇게 써놓고 인 옆에 이렇게 협자를 써놓고 요거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협이라 이랬을 때는 사람 인을 이리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협자를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 한문을 앞으로 턱 보면은 대충 이거는 음이 뭔가는 잡을 수 있다 이거라. 우리가 이 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한문어 음만 알면 대충 아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 남전 선생이라 해서 남전이라고 이래서 놨는데 이 글자가 뭔가 음은 뭘까 하고 음은 가질 게 없어. 요 짝 숫자는 빼뿌리고 우성만 해. 남만 읽으면 이게 글자가 돼요. 네? 저 양반은 남전이라 했었는데 처음에 저 전자도 저 양반은 이 저 물가전자 이랬었던 것만 저거 내 끼락해서 띈 겁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런 게 많아요. 또 반대로 우형 자성이 있어요. 반대로 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쪽의 형을 보고 좌쪽의 성을 이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둘기 구자 같은 거. 이 짝에 구를 보고 이 짝 옆에 글자 보지 말고 읽으면 돼요. 이게 조라가 안 이리고 구로 이리거든. 요걸 보고 이린다 이 말이야. 이것을 한문을 퍼뜩 보고 그 글자 음을 해독하는 법이다. 또 요 합자 같은 거. 이것도 옆에 있는 세조자를 안 보고 합조라 이래서 무슨 이게 기르기 합자인가 이게 이 날아가는 새를 말해요. 이 합자가 붙으면 어떠냐 하면은 한 마리 두 마리가 나르는 게 아니고 여러가 무리를 지어서 나를 때 이렇게 합조라고 이러거든요. 그땐 요때 요 말을 안 읽고 요걸 읽는 거야. 이런 외아이라 이런 유형이 아니라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글자가. 또 반대로 상형 하성이 있어요. 이게 불초자 이래면은 위에 있는 초, 불초 이래 초. 밑에 이거는 조입니다. 조. 그러니까 상형 하성 밑에는 조를 이리고 또 초조하다고 조자도 물가조자 이런 것도 밑에 있는 요 조를 이리고 요 위에 풀초자 이리질 않아요. 풀이라고 이러질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모양을 보고 그 글자 뜻을 하는 게 위에 어떤 초도가 붙든지 말았든지 이런 게 많죠. 죽간이라 이랬을 때도 위에 죽자를 붙였거나 말았거나 이 밑에 간을 읽어야 돼요. 요걸 읽어야 돼요. 이런 글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붕씨라고 하는 붕자가 외산자는 보지 말고 밑에 이걸 읽어야 돼. 이게 법붕자인데 법붕을 읽으면 돼요. 이기붕. 이건 이리지 말고 밑에 걸 보고 붕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음을 아는 방법이다. 또 하나 방법은 외형 내성이 있어요. 외형은 보면은 이게 둥그런 자매를 이렇게 해놨는데 둥그런 자도 이게 그때 이게 구자거든. 구로 이리지 말고 안에 있는 요 글자를 보고 원 나들자 쓴 원. 요 안에 글자를 보고 이제 이리면 돼요. 환 무슨 환. 요 안에 요걸 보고 이리라 이 말이지. 요걸 보고 환. 또 이거 무슨 포, 요 안에 또 요 글자는 똑같은데 안에 거는 가슴 보지 말고 요래 말고 요 포자인 게 포 이런 게. 또 반대로 또 외형 내성이 있어요. 반대로 외성, 외형, 내형 외성. 안에 예를 들어서 문자 같은 걸 가만히 보면은
일단 이 문으로만 알면은 전부 문이라. 여기에 무슨 자가 붙든지 문자가 돼버려요. 그 이제 물을 문자라든가 뭐 이 기를 넣든지 겉에 글자를 보고 문으로 이리면 된다 이라.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천년한 천자 같은 거 뭐 건달과 달 같은 거 이런 거는 여기 보면 이 달자 넣은 거 이런 거 안에 걸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달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걸 읽으면 되고 바깥 거만 읽고 바깥 건 안 읽고 안에 걸 읽어서 음을 따온다 이 소리죠. 이건 하나의 요령이기 때문에 조금만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하고 몇 개 참고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게 보면은 아정이라 이랬을 때 저거 우아할 와자 아닙니까 저게 이랬을 때 이거 이게 새꼬리총 끈꼬리 추자거든 추. 근데 추로 안 읽고 이 옆에는 음이 아를 보고 아로 읽어요. 이런 거는 안에 걸 안 보고 바깥쪽을 읽으니까 이제 아까 위에서 말한 자형 우성이라든가 우형 자성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상형 하성, 하형 상성 이런 것들이 여기 대충 한문의 음을 이루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거는 책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이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이렇지 않는 경우도 뭐 꼭 그렇단 말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한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그 이르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식은 취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지 않고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만든 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만든 글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한문 강의에서 하늘천자가 지니고 있는 위에 한일자에 대해서 숫자까지 대충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충 알아놓은 게 뭐냐면은 한일이라면은 인간에 있어서는 신성한 우리의 영혼으로 일단은 봐도 되고, 이익하면은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정기 봐야 되고, 정신으로 봐야 되고, 정신. 그 다음에 삼자가 붙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거의 삼혼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 영성으로 그래 들어가요. 일기하면 우리의 본성이 되지만, 일은. 이익하면 우리의 정신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삼이 들어가면은 삼혼이 돼요, 혼. 넉과 백과 이걸 말이에요. 혼과 넉과 백을 이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400 이랬는데 4에 들어가면은 우리 심성으로 들어가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거의 이 신령 영자와 상당히 연관이 많다 하는 겁니다. 넉사자가. 그래서 이 부적 같은 데 가만히 보면 그게 숫자로 된 글자가 된 부적이 많이 있고, 또 불교에는 이 숫자로 말을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숫자에 대한 건 대충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천부경과 아울러 도덕경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많이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전번에 들은 게나 지금 오늘 얘기 중에서라도 조금 난해한 게 있거든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계속 안 들은 분은 물을 수도 없을 기라 묻지 않는 게 또 좋아요. 위에다가 이 와서 잠깐 이렇게 철새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5까지는.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그렇게 보니까 성 위에서 성은 숫자가 가진 성에 대해서 목성, 화성 대충 이래 얘기했고, 이거 2로 들어가면 우째 되는가 하면은 인간의 정신세계가 돼요. 6부터는 정신세계가 돼요. 첫째는 1, 2, 3, 4까지는 4대가 뭉쳐서 인간 모양을 만들어서 5대째, 5번째는 인간의 5대를 완전히 갖추는 모습이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영혼이 들어가는 얘기가 6부터 10까지라.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그러면 9는 구식이지만 10은 뭡니까? 혹시 묻지만은 그건 10은 이 불교 세계로 말하면은 깨달음, 열반 이런 해탈로 들어가는 게 되고,
이 애로 말하면 세상에 나온 어머니 뱃속과 어머니와 분리되는 해탈론이 돼요. 벗어나는 출가론이 되지, 쉽게 말하면.